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6년 정도 했는데 직장 생활 하는 가운데 출장 갈 때가 있습니다. 제주도로 한번 출장을 갈 때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어떤 한 분이 양복을 잘 입고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눈을 띄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광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값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값을 달래요. 1,000원, 2,000원 아니에요. 거기서 비행기 값을 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착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착한 저는 거절했습니다. 착한 저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는 분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분을 내가 뭘 믿고 하나, 나중에 갚겠다고 본인 신분증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장 번호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믿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습니다. 신뢰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가 안 생긴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떤 무엇인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맡길 수도 없어요. 잠깐 맡겨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맡겨달라는 것.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맡겨야 되는데, 믿고 있다면 정말 잘 의탁해야 되는데 우린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거운 짐 가지고 가는데요, 무거운 짐을 맡기기보다는 주님께 하소연하고 그 짐을 다시 지고 가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면서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맡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수준만큼 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은 하나님 앞에 내 걱정을 맡겨드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평안은 오게 돼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반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런데 우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이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 아니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기억에서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가 있으면 그냥 잠시 잊어버리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보자, 그냥 뒤로 밀어놓자.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그렇게 단순히 잠시 기억 속에 뒤로 밀어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그 결과는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큼 그렇게 신뢰는 없잖아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런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보이스피싱 걸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보이스피싱에 잘못 걸려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띠링띠링띠링 와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연변 사투리로 말을 막 하는데 갑자기 당신의 계좌가 지금 불법 이체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당신의 그 돈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냉큼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체 버튼 딱 누르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딱 깨달아지고요. 왜 그건 그때 깨달았는지 몰라요. 보내고 난 다음에 송금 누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면 지금과 같이 손해를 볼 수 있죠.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마음속에 걱정하면서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믿음의 출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기꺼이 맡겨 드릴 수 있는 신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좀 믿어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 나에게는 지금 아직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 같아서 좀 주저주저하게 돼. 거리감을 좀 둬야겠어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걸음이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걸음으로 걸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이요 머뭇거리는 그 걸음에서 넘어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보이스피싱은 사기꾼이고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만 가더라도요 귀중품은 그 선반에 맡기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인생조차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믿음, 혹시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하신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태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뭐라고 여기냐 하면 아유 나 꼬셔서 또 교회 데려가서 헌금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갈취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종로에 가다 보면 얼굴빛이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요 쫓아가면요 뭐 하냐면요 이렇게 방 안에 데려가서요 이렇게 뭐 우상 같은 거 딱 세워놓고 거기에 조상신에게 절하라고 해요. 그래야 더 얼굴빛이 밝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요 절 한 번 하는데 돈 받아요. 그렇게 해서 돈 가져가요. 여러분 안 따라가 봐서 모르셨죠? 따라가 보면 압니다. 네, 그렇게 갈취를 해요.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아직 신앙의 걸음을 걷지 못한 분들은요 그 모든 게 비슷해 보여요. 신천지도요 그냥 기독교 같고요 JMS도 기독교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스컴을 잘 타요. 잘못된 매스컴들을 잘 타요. 심지어 요즘에는 잘못된 목회자들도 매스컴을 잘 타게 돼요. 스캔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에게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뭘 보냐면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못 보고 손가락 끝만 계속 보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 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매스컴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단만 그리고 사이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신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는 저희 잘못 갔다간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진정한 질문을 갖기 원해요. 본질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나는 이 질문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관심의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좋아서 누가 오라고 하니까 교회 첫 발을 내딜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믿음의 지경을 넘어가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또한 하나님 선한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면 가장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똑같이 이렇게 딱 들으면 명확한 믿음이 생길 텐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텐데.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좀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하면 정말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고 났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여러분, 사고 나서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보다요, 그런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네, 사고 나서 죽을 위기 겪는 것보다요, 그런 위기 안 겪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험하게 하는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래서 소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두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두셨어요. 좋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골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밉상일지라도요, 이미 너 얼마나 더 밉게 할지 내가 알아 하면서 그 밉상의 극단에 취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해서 붙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한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적어도 지난 신약 성경 통독한 이후에 이어서 구약 통독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구약 통독반이 이어지는 반들이 있는 걸 얘기 들어요. 그분들은 지금은 자연스럽게 성경 앞에 서게 되시겠죠. 제자 훈련 받는 분들, 목요일마다 모이시는 분들 또한 말씀을 찾아봐야 또한 그 말씀을 읽게 될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보시게 되겠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으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도 생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으십니까? 좀 힘들 때 대통령께 전화해가지고 제가 요즘 힘든데요,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요, 파스 한 장만 좀 묻혀주십시오 라고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한 권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비 맞고 이제 오시면서 병원 가서 무릎 아파가지고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에 문이 닫혔대요. 병원 문 닫혀가지고 그냥 헛걸음해서 돌아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다가 목양실에 들르신 거예요. 왜 들리셨는가 봤더니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해달라고 들리셨어요. 그분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아무리 전화하려고 해도요, 불통입니다. 전화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기도로 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내가 찾을 자격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감히 주님 이름조차 부르기 어렵겠는데요, 주님,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괜찮다라 말씀하세요. 이미 그거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어. 그것 때문에 피 흘렸어. 내가 다 알아. 이미 피 흘렸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내 피 못 믿나 본데 내 피의 그 효능을 못 믿나 본데 너 그게 불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드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보화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여러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을 읽어주다가 그곳에 그냥 대리로 가서 밭을 읽어주고 있는데 주인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돌인가 싶어서 파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와우! 돌아보고 슥슥 덮어서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혹시 이 밭 팔 생각 없습니까? 스스로 경작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저한테 좀 파십시오. 제가 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근데 주인이 깨름직해서 정말 살려는가 싶어서 값을 조금 더 세게 불러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셈하겠죠. 머릿속에 이미 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밭을 값으로 주고 사는 값보다 그 밑에 감춰진 보화가 얼마나 큰지 이미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보면 기꺼이 지불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꺼이 지불할 능력이 생겨요. 내 시간을 지불하고 내 재정을 지불하고 내 열정을 지불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본 사람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그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아라 하고 그 눈을 띄워줍니다. 사환이요 눈이 딱 밝아지면서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사환은 안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잘 따르기 시작해요.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사가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닫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그 도시로 그 적군들을요 포로 이끌고 가듯이요 줄줄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요 와서 무엇을 했을까 저는 묵상해 봤어요. 싸우지 않았잖아요.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적군들을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을 때 그 천군 천사가요 그 적군의 눈을 가린 거예요. 한 사람씩 1대1로 붙어가지고 눈을 다 이렇게 가려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줄줄이 따라와 하면서 졸졸졸졸 따라서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 염려에 그 이윤으로 말미암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각을 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더 굳어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지경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려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에 아브라함과 그렇게 소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치 이거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신뢰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발을 내딛습니다. 자기가 안락하게 여겼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편적인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 하신 말씀이 100% 진리임을 믿고 반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언제 확인하게 되냐면, 그렇게 발걸음을 떠나서 지시할 땅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12장 7절,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다시 확인하고 난 후에 떠날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다시 확인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올려지고 하는 그 소통의 자리가 그곳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고, 가서 확인하고, 다시 듣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믿음의 지경은 어떻게 확장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반응에 응답을 받는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실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민족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져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복의 통로래요? 복이래요. 그냥 복덩어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복덩어리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그 걸음을 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덩어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복을 내리시냐면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 복덩어리에 복이 방출되는 방식이 뭐냐면요, 내가 가는 그곳에 누가 나를 보고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퉁 튕겨서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날 저주하면요, 저주는 내게 심겨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 내 복덩어리니까 저주는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돼요? 또 퉁 튕겨져 나가요. 상대방에게 그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라고 얘기하신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 장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다 허락하셔서 안전한 지대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실 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우리 가운데 조금도 깃들지 않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신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난 복덩어리라서 더 복받을 건 없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내가 저주 받을 때 누가 아무리 나에게 험한 말을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느 구석에도 어느 빈틈도 그 저주가 들어올 틈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복덩어리 삼아주셔서 상대방에게 도리어 돌아가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정녕 주님이십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다면 나를 그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의지하여 물 위로 나아갔더니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물 위를 걷는 걸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걸음이 걸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두려운 그 환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입니까? 라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아서 복지부동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망부석처럼 서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지경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그 걸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걷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믿음의 큰 그릇 가운데, 그래서 나의 믿음을 보고 연약한 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큰 상급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어둠도 우리 삶 가운데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대상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은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보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사의 사원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신뢰함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서 아버지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직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아버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걷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셨고, 말씀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걷습니다. 기도로 반응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놀라우신 살아계심의 경험과 그 무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자리 걸음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 깊은 신뢰 가운데 아버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말을 의지해서 그 물 위로 그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반응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 믿음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5월 26일 있을 VIP 초청잔치가 단순히 우리 안의 잔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고자 작정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